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24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눈이 묻어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저는 하모니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신은식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을 때 겪었던 이런 예화들을 좀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그때 이야기를 하나 꺼내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주중에 일을 했던 곳이 미용용품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직원들은 젊은 여성들이었고 미국이다 보니까 뭐 흑인, 뭐 멕시칸, 뭐 아시안 등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포지션도 다르고 그리고 뭐 미국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거나 가깝게 지내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어떤 여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직원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여자 직원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37, 한 38 정도 됐어요. 근데 저를 20대 초반으로 봤다는 거예요. 역시 리액션이 좋으십니다, 우리 허선님.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가 만약에 55세라고 치면 나이를 40세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저를 어리게 본 거죠. 근데 뭐 미국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거나 이렇게 외국인들과 좀 대화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백인이나 흑인은 동양인의 나이를 잘 못 맞춥니다. 대부분 한참 어리게 봐요. 그래도 뭐 저를 15 이상 어리게 봤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이렇게 신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미니스터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주중에는 또 이렇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내 원래 잡은 패스터, 목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를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자기랑 나이도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나이도 한참 많고 일을 하는 거를 봐서는 전혀 목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 한켠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할 기회도 없고 문화권도 다릅니다. 여러분 뭐 흑인 문화권과 또 아시안 문화권과 이렇게 뭐 스페니시 문화권 이렇게 다 달라서 사실상 잘 어울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도 못 나눴고 관계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내 삶에 좀 잘 드러나지 않았구나. 더더군다나 저는 주의 종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나 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직원들과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무뚝뚝하고 사무적인 태도로만 대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적인 요소를 나타내고 살아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뭐랄까 굉장히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은 천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파충류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 카멜레온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 환경을 모방하거나 혹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느새 내가 있는 환경에 젖어들어서 그 환경과 똑같은 색을 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카멜레온처럼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색을 숨긴 채 세상의 색으로 바꾸고, 또 교회에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다시 카멜레온처럼 교회의 신앙인의 색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 만약에 저와 같이 내가 함께 지내는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카멜레온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요즘 코로나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이런 영적인 카멜레온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이라는 색을 낼 수 있는 것이 주일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로 드리던 이런 예배 생활이었고, 이 평일날도 이렇게 예배 생활, 그리고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가지던 어떤 소그룹 모임, 훈련 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물론 이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어서 그렇게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환경에서 문화를 유별나게 거부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색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영적인 카멜레온으로 사는 경우가 더욱더 심각한 경우겠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꿔가며 세상의 색을 띠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한 색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색을 가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에 좀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접속사의 의미는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앞에 말한 내용이 뭡니까?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부터는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카멜레온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더 이상 카멜레온처럼 세상의 색을 가지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근데 원래 본래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이방인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이방인의 삶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7절에서 말하는 허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허망한 것, 이 사전적인 의미는 무의미한 것,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8절, 19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그 단어를 좀 한번 대략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총명, 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지함, 죄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굳어짐, 돌같이 딱딱한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둔감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각 없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탕의 방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수치나 그 두려움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그 욕심으로 행하되 라는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 만족을 모르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6가지 허망한 것들은 결국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를 알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곧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된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온갖 헛되고 무익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자였고 또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리처드 도키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월한 과학자의 또 그런 학문자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쓴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 그가 한 고백을 보면 그리고 그 대표하는 세상이 얼마나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책에 썼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미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을 악질적이고 자학적이며 혐오스러운 사상으로 묘사했다. 우리는 또한 그 교리를 완전히 미친 사상으로 여기고 거부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그 허망한 것들은 기독교 사상을 일컬어서 미친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허망함의 본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원리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잘 구별해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허망함을 잘 분별하거나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잘 구분하고 단순히 세상의 논리를 내가 잘 알아서 지혜롭게 그것들을 구별하고 대처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과 다르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나 당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나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생각한다, 세상과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만은 않죠. 저도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18절, 19절을 또 말씀을 주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부정적이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 그래도 신앙인들에게 저런 단어들까지 사용하면서 경고를 해야 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보면 바울의 이 강한 권면이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상숭배와 미신에 사로잡혔던 도시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에 거대하고 웅장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대규모의 종교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종교 산업이 발달하니까 그에 따른 엄청난 물질을 부를 누리는 그런 도시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의 부는 결국 성적인 부도덕과 기괴하고 타락한 의식들로 도시가 가득했습니다. 자, 성적 타락으로 유명한 에베소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을 했는지 보여주는 특이점도 있습니다. 매년 3, 4월이 되면 이 각국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든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아르테미스 여신 조각상 앞에서 함께 가서 절을 하면 서로가 성관계를 해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그런 법과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쾌락을 즐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 숭배의 군원지죠. 물질의 풍요가 넘쳐나는 환경들이죠. 성적인 타락이 난무하는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단어를 쓰면서까지 권면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17절, 18절, 19절의 그 내용으로만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그 내용으로만 말씀을 전했다면 굉장히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을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을 아무래도 강조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사도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센스쟁이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감격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0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허망한 마음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배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생기시죠? 소망이 생기시죠?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있는 자들이고 배운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 연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세상적인 사고방식, 마음, 경향성을 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총명,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세상에서 정말 숨길 수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우리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새 옷을 입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 옷을 입은 경험이 있으시죠? 네, 한 분 계신가 봐요. 자,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니라 뭐 여기 계신 전부가 새 옷을 입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 혹시 나는 단 한 번도 살면서 새 옷을 입어본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마 담임 목사님께 가면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티 한 벌은 또 사주시지 않을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새 옷을 입는 것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이 날씨가 좋은 날에 커피 한 잔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잘 걷고 있다가 잠시 내가 한눈을 판 사이에 마주오던 사람과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혔는데 하필 들고 있는 커피가 제 옷에 다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잘못으로, 내가 앞을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커피를 쏟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근데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며 자기가 옷을 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에 가서 옷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옷을 한 벌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냥 옷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품의 옷을 받았다면. 자, 여러분에게 갈아입을 새 옷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스텝은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욕심에 따라 행했던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이란 뜻은 단순히 사람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지나치고 과다해서 자신을 해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썩어진다는 말 그대로 부패하고 멸망케 된다라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전에 오염된 옷을 벗듯이 죄로 물든 내 인생의 방식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어둠의 삶과
이제 빛된 삶을 설명할 때 왜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옷이 주는 의미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지 않고 제가 반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올라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신은식이라는 이름은 내일 호산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사라질 겁니다. 네, 그죠? 그만큼 옷이 주는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소년이 자라서 성인으로 데뷔하는 그런 성인식이 행해졌어요. 그때 그 성인식이 행해졌던 것이 소년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성인의 그 겉옷을 갈아입는 예식을 했습니다.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의미는 겉옷을 남에게 줌으로써 건의가 상대방에게 전가될 수도 있었고요. 겉옷을 갈아입는 예식을 통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건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 옷을 갈아입음으로 새로운 신분과 건의가 주어지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입다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어진 새로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에베소 같이 종교와 무역과 어떤 그런 상업이 성행한 도시에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겉옷을 입는 것으로 설명을 했고,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쉽게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는 말은 아주 명확하죠. 그 표현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을 나타내는 옛사람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삶의 방식을 벗어버릴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옷을 입히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더러운 구습을 쫓아 사는 갈망이 벗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사는 갈망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이제 벗었습니다. 이제 남은 스텝은 뭡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좀 인용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해를 돕도록 여러분에게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낡은 생활 방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속속들이 썩었으니 내다 버리십시오. 그 대신 전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재현해 내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옷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우리는 그같이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전의 삶의 행실도 벗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추구하며 살았던 세상의 유익과 욕망과 욕과 욕심의 삶의 행실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만 내 삶을 이해하고 행동하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죠. 그런 방법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물질을 바라보던 나의 생각과 태도, 자녀 양육을 바라보던 나의 생각과 태도, 부부관계,
직장과의 관계, 수많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던 나의 생각과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의 구습을 쫓는 것이 아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을 말하는 거죠. 앞선 대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허망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번 두 번째 대지인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도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21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받았을진데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좀 더 확실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을 서포트하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분을 들었다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분 안에서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대지와 두 번째 대지 마찬가지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는 분명 그분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들었고 분명히 배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고요, 세상의 그 원리와 방법으로 가득 찬 내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아무리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색을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존재로 그 색과 그 빛과 향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결론 부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앞선 말씀에 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람들과 만나 교제해야 하고 이야기했던 익숙한 것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예배당에서 서로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렇게 예배하던 그런 익숙함이 이제는 익숙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방에 모여서요,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몇 시간씩 그 말씀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했던 그 익숙함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 이런 상황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이 방역의 의무도 있고 그런 의무를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게 된 상황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형태와 방법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변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와 모임과 훈련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갈망, 태도, 그 마음의 자세, 그런 익숙했던 그런 익숙함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의 익숙함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열정을 다해서 노래해야 하고요. 그렇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러한 자리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핸드폰 들고 딴짓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훈련과 모임은 어떠합니까? 비록 형태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말씀 훈련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는 여전히 익숙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훈련받기를 사모하고 그 훈련에 동참했습니까? 제가 3년 전에 호산나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과 그것들을 정말 열심으로 참여하고 훈련을 받는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익숙했던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익숙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여러분들도 뭐 수없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죠?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고 느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내게 주어진 일상에 익숙한 신앙생활이, 내게 주어진 이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던 예전의 저의 삶의 어떤 경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일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흔한 표현으로 저는 얼굴에 칼을 댄 남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죠. 네, 성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성형을 저기서 빵 터진 분도 계신데, 제 신앙의 양심상 제 스스로를 일컬기를 성형 미남으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성형남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감이 전혀 안 오시죠? 아마 집에서 테레비로 보고 계신 분들은 더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고 쌍꺼풀 없는 눈을 수술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별로 높지도 않은 코를 수술을 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갑자기 저 위를 너무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감이 안 오시죠? 아마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저는 흔히 표현하기를 양악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린 날에, 근데 사실은 이제 어린 날에 부정교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성형의 어떤 수술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치료의 개념으로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심해서. 사실 이 수술을 한 얘기만 해도 오늘 철야를 해도 끝나지 않을 이야기지만, 그때 경험한 것을 아직 잠깐 나누면, 수술을 하고요, 수술 부위도 아물고요, 뼈를 깎았기 때문에 뼈도 붙고 턱 근육도 새롭게 자리 잡기 때문에 턱 근육이 자리 잡기까지 대략 병원에서 20일을 입원을 했고요. 한 달간을 이빨에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교정을 하면 그 철사로 아랫니와 윗니를 서로 묶어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기를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입을 이렇게 다물고 한 달을 지낸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요,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음식을 씹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금니 뒤쪽에 있는 공간에 호수를 넣어서 음식들을 갈아서 공급을 한 달 동안 받았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 제가 그때 한 달 넘게 말을 못했어요. 그때 절실히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익숙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편하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어린 날에 20대 초반에 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제 마음에, 제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것도 건강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목회학 석사는 해야 되는 기간도 길고 공부도 조금 더 어려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주말에는 사역도 해야 되고 주중에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뭐 이제 줄줄이 태어났어요.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네. 잠을 많이 못 자는 건 당연하고요. 늘 신경이 곤두서 있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자기야, 자기 얼굴이 이상해 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 얼굴 한쪽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걸 느꼈어요. 웃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요. 눈꼬리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구안 와사가 온 거예요. 안면마비가. 이제 30대 중반인 사람이 한쪽 얼굴이 완전 마비가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눈이 감기질 않아서 세수할 때 비눗물이 계속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자꾸 흘려요. 말도 어눌해요. 표정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주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한쪽 얼굴이 마비된 상태로 찬양 인도의 자리를 매주 그것도 2번씩이나 인도를 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당시 아내도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잠시이지만 아주 몇 개월이지만 저에 대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돌봐주더라고요.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자, 20대 초반에 그리고 30대 중반에 겪었던 이 2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건강의 문제로 어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이러한 경험들을 하나님이 이런 레슨들을 하시는 것들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망각하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이 코로나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함께 드리던 예배의 모습도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던 시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고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익숙함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신앙의 생활의 그 모든 익숙함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전처럼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적은 인원이나마 대면과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줌을 통해서 교제와 훈련을 우리는 그 신앙의 익숙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포기하실 겁니까? 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영 힘들어서 집중하기도 힘들고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예 교회를 못 가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좋아지면 현장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아니면 무슨 교제도 제대로 못하는 줌으로 다락방 모임을 해. 나는 어색하고 힘들어서 그냥 잠시 쉬었다가 나는 지금은 다락방 모임 안 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때 가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예배와 훈련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 달간 입을 열지 못했을 때 비록 입을 열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졌고요, 예배하고요, 입을 벌리지 못해도 제 마음은 주님을 찬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안면마비가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죠?
찬양 인도자가 올라와서 웃지도 않고 이상한 표정 짓고 있어봐요.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그 몇 주가 더 많은 눈물들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험불한 마음으로 찬양 인도를 했던 것, 그 기억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요, 당신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그 형태와 방법과 그런 모든 것들은 변해가고 있고요,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많은 학자들, 리서치 기관들은 이런 형태는 앞으로 계속돼서 개발되어질 거고 교회 사역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면의 예배 모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만으로만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이 허락되면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곧 방학이 맞춰지고요,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이 학기도 여전히 어떤 훈련과 프로그램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방법의 형태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모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훈련받는 우리들의 그 마음,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은 여전히 익숙함으로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현장 예배, 때로는 온라인으로 할진 몰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전에 익숙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가을에 편성되는 온라인 훈련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함으로 다가가세요. 주어지는 줌 온라인 다락방이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형태와 툴이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익숙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것들을 행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네, 분명히 아직은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익숙한 것들을 익숙함으로 행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익숙함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부족한 정이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